함께 인들의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입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단의 공격과 교회의 승리와 관련한 환상인데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때까지 교회는 영적 전투, 곧 사탄의 세력과 끝없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먼저 12장은 붉은 용의 공격인데요. 여기서 요한이 본 붉은 용은 사탄이요, 여자는 교회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도 요한은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고통 중에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7 왕관을 쓴 큰 붉은 용도 보는데, 그 용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나 태어난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결국 용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어서 하늘의 큰 음성으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대로 땅으로 내쫓긴 용은 본격적으로 여자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용은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의 공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모방하는 사탄의 삼위일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붉은 용이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마부라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 마자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들 마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였던 용의 공격이 실패한 것이 12장에 그려졌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이 13장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 666도 나오는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때의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사람의 수에 해당하는 666입니다. 사람의 수인 6은 언제나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수 666은 7의 하나가 부족한 실패, 그리고 최종적인 실패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며 날뛰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참 성도들이 진정 경배하고 따르고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들을 깨어 경계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계시록 13장 또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다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4장은 어린 양과 14만 4천입니다. 용과 두 짐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교회의 승리를 약속해주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환상인데요. 요한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서 승리와 환호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며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이어서 멸망과 심판을 전하는 새 천사의 선포가 있고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예리한 낫을 들고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곧바로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를 떠올리게 해주지요. 진정한 승리자이자 종말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자 땅의 포도를 추수하는 피의 심판이 집행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자들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BR의 마지막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사도 요한의 눈에 여자 곧 주님의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어져 있고 몸은 태양의 빛으로 옷 입은 듯 그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교회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보아야겠습니다. 쓸데없는 패배의식이나 절망감은 날려버려야겠습니다. 용과 두 짐승의 무서운 공격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응전할 수만 있다면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다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승자임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로 현재화시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입니다. 붉은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들의 공격이 비록 거칠고 거세지만 어린 양을 따르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끝은 이김입니다.